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로 김미경 권사님 드렸습니다. 오경희 권사님, 김가영 청년 드렸습니다. 김서영 물로 드렸습니다. 배경인 권사님, 박순현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중진 권사님, 윤성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예숙 권사님, 방희경 권사님, 김미연 사모 드렸습니다. 이성자 권사님, 조지현 권사님, 김선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정아 권사님, 박기순 권사님, 김은찬 학생 드렸습니다. 김은우 함께 드렸습니다. 임정민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 시작이 될 때 어느 분이 앞에 서서 찬양하시나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네, 우리 주일날 정식으로 인사는 하겠지만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게 된 우리 전세호 목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면 네, 오늘 찬양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유아실에 사모님하고 아기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네, 그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 사람은 사실 누구나 사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짝을 다 지어주신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짝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의지하기도 하죠. 때로는 뭐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우상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의지할 대상을 반드시 찾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셨나요?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내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그 육신이 일어날 때도 뭔가를 의지하고 여러분 일어났을 겁니다. 지팡이를 혹 정말 의지하고 일어날 수도 있고 이제 침대 생활을 하면 이제 침상을 짚고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의지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이제 손을 잡아줘서 그 잡아주는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건강해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죠. 누가 뭐 안 잡아줘도 뭐 지팡이가 없어도 뭐 침상을 짚고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두 아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방문을 하게 돼서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야곱이 벌떡 일어나요. 손자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 48장 1절 이후에 보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이 늙어서 굉장히 육신이 쇠약해진 상태인데 내가 사랑하는 보고 싶었던 그 손자들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상에 의지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야곱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왔다고 하니까 힘을 내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제 함께 본 이제 시편 13편 말씀 보면 다윗의 삶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위기 혹은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삶이 물론 이제 왕이 됐을 때는 그래도 뭔가 잘 되고 형통하는 것 같았지만 늘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들짐승의 공격도 받았고 양을 칠 때 또 형의 안부로 물으러 갔을 때에는 이제 아무 준비 없이 골리앗 앞에 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백성들의 친송을 받을 때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거든요. 그것이 다윗의 삶에 찾아오는 또 다른 위기예요. 왜냐하면 왕이 시기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의 모습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아들이 다윗을 이제 반역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윗성을 이제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참 많은 싸움을 했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승리했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이 다윗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어떤 고난, 위기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혹은 힘든 상황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위기를 또 상황들을 대처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위기가 기회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는 위기를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기회는 나 필요 없으니까 위기 같은 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기회가 안 돼도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평안한 게 좋은 거죠.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특별히 다윗이 오늘 시편을 보면 그 고난 앞에서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이제 탄식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시편입니다. 탄식은 어떤 것과도 같으냐면 깊은 한숨과도 같아요.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고난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는데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내게 찾아온 어떤 고난이나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나든지 어떤 방법이 번뜩 생각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누구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다 라는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그때 다윗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탄식이 안 나와요. 근데 할 수 없으니까, 할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할 방법이 없는, 뭔가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탄식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4절까지 보면 다윗의 탄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탄식이거든요. 다윗의 이 탄식을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을 다 줄이고 압축해서 고백하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러다가 저 죽겠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이러다가 저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탄식의 깊은 늪에서 상황에서 위기에서 다윗은 벗어날 수 있을까?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그 탄식 가운데도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겠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 다윗이 의지하는 혹은 하나님을 힘입어 일어나겠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다시금 일어나 보겠다고 하는 건데, 다윗이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록 지금 상황은 이래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지금 내 상황은 분명히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래도 버리지 않았음을 내가 믿고, 또 분명히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 걸 믿고, 세 번째로는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내가 일어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가다가 조금 넘어지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고, 잊어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그러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다시 일어섰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전후로 해서 겪게 되는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하셨는데 다 잊어버리셔서 생각이 안 날 뿐이에요. 다 경험했어요. 사춘기 때 전후로 해서 자녀들이 뭘 경험하냐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 때는 하여튼 말도 지질이 안 듣고 때론 사고도 치고 걱정도 되니까 혼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거봐, 나 안 사랑하는 거야. 그죠? 안 사랑하니까 저렇게 말하지. 안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지. 안 사랑하니까 저렇게 혼을 내지.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이제 하게 돼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실제로 돌보아주고 있는 그 현실 안에서 실제로 부모를 보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돌봄 아래에 있어요. 그게 사실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랑을 의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보면서도 실제로 피부로 와닿는 경험을 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기도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연약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사랑으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의 증거를 이미 사실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이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사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그런 고백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엄마 나중에 인생은 다 죽어. 그러니까 미리 좀 주세요. 아버지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요. 다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지,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이놈이 벌써 재산 탐낸다고 그러시겠어요? 그럼 탕자가 이제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거든요. 아버지가 줍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힘, 배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꼭 재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어도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혹은 뭐 어디 갈 때 엄마하고 손 이렇게 딱 내밀잖아요.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도 받아들여서 그렇지 뭐 자식이니까 달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가는데 권사님 돈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아빠 돈, 이렇게 엄마 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힘은 사실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탕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에게 그렇게 유산을 분깃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한테 받아갑니다. 이제 탕자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모든 걸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지 못하고 삐짝 말라서 돌아와요. 탕자가 이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탕자가 그런데 그 아버지, 자기가 집에서 만났던, 늘 경험했던 그 아버지를 회상하잖아요. 회상하는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탕자가 회상하는 아버지의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지어 품꾼까지도 늘 풍족하게 주시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아주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면 늘 종에게도 먹을 것을 풍족히 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고백 가운데 담겨 있는, 탕자가 고백하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냥 자식만 사랑한 게 아니라 종들조차도 배골치 않게 늘 풍족하게 챙겨주신 아버지, 종들조차도 늘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버지는 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탕자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하는 거예요. 돌아가기로. 뭐 의지하고 가는 걸까요? 그 아버지의 사랑. 종에게도 그렇게 풍족히 주시는 아버지였는데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렇죠? 아들이 돌아가면 종들에게도 그렇게 주시는 아버지가 아들인 나에게도 주시지 않겠냐. 그 사랑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것을 믿고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물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내가 감당 못하겠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하겠다고도 합니다. 만약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안 갔겠죠. 품꾼으로도 안 받아줄 것 같으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혼난 적 있으세요? 혼난 적. 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어렸을 때 혼 많이 난 게 자란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별로 혼 안 나고 자란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에게 혼난 적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참 어렵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이 성적 갖고 혼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죠. 어떤 때는 학교 밖에서 사고 쳐서 학교에 부모님 오시라고 하면 어쩌나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겠구나 생각하면서 집으로 가신 적 있으실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설교 중에 얘기한 적 있거든요. 제가 자전거 타면서 친구 머리 다치게 해서 여기 찢어지고 꼬매먹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기억 안 나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아, 이제 진짜 혼났구나. 밤에 이제 병원 갔다 온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너 이런 일을 뭐 사고를 쳤냐 뭐 혼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차라리 혼나면 차라리 맞고 편히 자겠는데 언제 혼내시나 그러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이 돼도 혼을 안 내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사랑인 걸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고치고 혼날 걸 알면서도 분명히 혼나겠구나 알면서도 꾸역꾸역 집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뭘 믿고 가는 걸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 거고 품어주실 거고 먹을 거 챙겨주실 거고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사랑을 힘입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신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의지하는 어떤 형태든 그 형태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시고 누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이 권사님하고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내가 좀 그래도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을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별로 나을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향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6장 41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걸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더 낫다고 사실은 말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 그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행악자로 강도로 살았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구원받은 강도가 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강도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나은 것 같으세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은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도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죄값은 그 행악자, 구원받은 행악자나 저나 사실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강도, 행악자, 평생 악하게 살았지만 그가 회개할 때 주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그 용서,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그 행악자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느냐는 거예요. 조금 나서 그런 건가요? 날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좀 나서 그러나요? 누구와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네가 좀 나서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다 그러시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와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그렇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우리가 뭐 더 나을 게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으셨어요.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제 먹을 거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주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말씀하셨잖아요. 조반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주면서도 마음에 이 사랑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미움이 안 풀려가지고 먹으라고 하면서 그냥 먹으라고 하면 좋은데 자꾸 처먹으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라.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이에요. 먹으라. 배고프지? 먹으라. 힘들었지? 먹어. 힘내.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로 사명으로 양을 먹이라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 부르실 때도 보면 이런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던 사람이 사기쳤어요. 날 속이고 하여튼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다시 맡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도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앞에서 이연타를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진짜 사랑이구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나 얼마나 힘든 거 아시고 먹으라고만 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맡겨주시는 그 부르심과 사명을 통해서 아, 정말 날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또 불러주시고 또 맡겨주시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베드로가 다시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들이 있거든요.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탄식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아니까 그래도 그 힘을 의지해서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내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힘들면요 내 삶에 가용할 수 있는 힘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죠? 사람도 끌어모으고 돈도 끌어모으고 다 끌어모아요. 가용할 수 있는 힘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 쓰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가용할 수 있는 힘은 다 가져오지만 막상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 보이는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쁜 탄식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고백이 주변 사람들이 보길 때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장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어 보였거든요. 오히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친구였던 사울 왕의 아들이기도 했던 요나단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의지할 수 있거든요. 또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약 4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세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세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세력으로 뭔가 사울 왕과 대적할 수도 있고, 뭔가 내 현실의 이 상황들을 뭔가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힘이 되줄 테니까 뭔가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지금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날 버리지 않은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걸 알고,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도 버리지 않으셨고 좋은 것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 꼭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탄식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